자, 시편 63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이다. 내 혼이 주를 갈망하오며 내 육신이 건조하고 메마른 물 없는 땅에서도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는 내가 성소에서 주를 보았던 것처럼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니이다. 주의 자애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거 어디서 읽어본 글이죠. 우리 그 복음성 그 찬양 가사 속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런 가사들을 다 따가지고 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주제가 여러분 이제 킹제임스 성경들 가지고 있으시죠? 거기 이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 그다음에 그가 유다 광야에 있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 육신이 건조하고 메마른 물 없는 땅에서 주를 사모하오니 이제 이렇게 나오죠. 광야에서 적은 시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63편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제 일단은 한번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교재를 중심으로 가는 게 좀 빠를 것 같으니까 교재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오늘 이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신자에게 왜 광야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 하는가? 이게 안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해야만 하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광야 같은 시간을 허락했다, 안 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광야 같은 시간을 주셨다, 안 주셨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다 없지요? 여기 다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을 주시더라. 오늘 욥기가 아니죠. 욥기는 내일이잖아. 그죠? 오늘 다윗 이야기니까. 다윗은 크게 광야 생활을 두 번 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울에게 쫓길 때, 두 번째는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세워서 쫓기듯이 광야 생활을 쭉 지나가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 광야 생활이 꼭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신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정리할 것이 있는가? 많지요.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몇 가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 광야를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왜 광야에 나가야만 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한 4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자, 하나는 뭐냐면은 지난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체험들이 그 체험이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 하던가요? 하게 하시던가요? 우리 이제 문답형으로 좀 여러분 대답해가면서 지난날 어떤 체험을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 체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하게 하시던가요? 아니요. 그렇죠. 이게 잠깐만 마이크 좀 끄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마이크를 켜놓을 수가 있으니까 좀 한번 여러분들의 마이크를 꼭 좀 봐주세요. 네, 아니요. 다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에도 감격이 지속되느냐? No. 예수님 만나서 울고불고 좋았었는데 그게 계속 가던가? 아니? 이제 아니오가 맞습니다. 여러분 아니오가 나와야지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설교를 안 들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좋은 교회 분위기와 내 열심이 내 신앙입니까? 그 교회에 어떤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가 다닌다고 합시다. 아니면 어떤 교회 굉장히 선교를 열심히 해. 어떤 교회 그 좋은 분위기야. 사람들 만나면 서로 행복하고 좋아. 자, 그러면 그 좋은 교회의 분위기와 열심이
내 신앙인가? 어때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아니죠. 맞습니다. 그 좋은 교회더라도, 이게 왜 사진이 올라왔지? 자, 좋은 교회더라도, 아무리 사람들하고 친숙하더라도, 그 끝나고 혼자 딱 들어서 집에 오면 허전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분위기가 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분위기 속에 내가 즐겁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은 아니더라. 또 하나, 말씀이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가정합시다.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다 새겨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광야로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에, 감정에 휩싸여서 그것이 마치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냅니다. 거기 가봐야 내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게 내 신앙인 줄 착각했었구나. 우리 한국에 참 이름 있는 교회, 누구나 참 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 목사님이 외국에 이제 한인교회 집회를 하러 가셨었는데, 집회를 하러 가서, 이제 자기 교회에 다녔던 성도가 그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있더래요. 그래서 만나서 제가 목사님 교회를 섬기다가 왔습니다 하고 아주 이 교회에 와서도 내가 그 교회에 다녔다고 자랑스럽게 그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고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걸 보고 야단을 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이 있고 소문난 교회에 다니면 마치 내가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자기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나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고 그 교회 분위기가 있고 열심이 있고 남들이 다른 교회가 부러워하는 어떤 것들이 모델 같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그 자체가 내 믿음과 이꼴 같다라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기까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채운다는 거예요. 그 광야라는 곳에서 채워야만이 그게 진짜 실제 채워지는 것이지, 그 시간에 부딪혀서 여러분 안에 몸에 배이지 않게 만든 것은 그건 다 이상적이고 추상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나가보면 이게 정말 얼마나 제가 이제 표현을 하면 헛바람이 들어있는지 광야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바람만 잔뜩 들어있지 안에 아무것도 내용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3편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참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뭘 배우냐면은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 다 얘기했어요. 못 찾아서 그렇지. 이게 63편이 또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63편은 신자가 광야 같은 시간을 왜 보내야만 했던 이유가, 이게 오타네요.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이유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배운 말씀이 그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채우는 시간이었음을 보여주는 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가 광야에 있었다라고 이 표현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광야 생활이 끝나고 적은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63편 정도는 그가 유대 광야에 있었을 때를 회상하면서 적은 시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사울을 쫓길 때, 또 한 번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런 광야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시간을 보냈을까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시예요. 그러면 그게 앞에 61, 62, 60편 그런 내용들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사울에게 쫓길 때가 앞에 시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모든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목적 때문에 나에게 이런 광야 시간을 허락했던 거구나라고 이제 회상하면서 적은 시니까 우리 모두 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가는 거고, 다윗은 체험한 걸 기록한 거고, 그 차이일 뿐인 거죠. 누가 더 고생하겠어요? 다윗이 고생하겠어요? 우리가 고생하겠어요? 다윗이 고생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익은 이미 걸어본 선진들의 신앙에 정리된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간다라는 것에서 우리에게는 유익이죠. 그래서 62편은 압살롬 반역으로 다윗은 왕권을 내려놓고 광야에 나온 상태에서 광야에서 갈증을 느끼는데, 그 갈증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만이 갈증을 해소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물을 먹을 때, 광야에서 얼마나 목마른 곳이에요. 거기서 그걸 먹을 때 내가 만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시라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신약에 특별히 누구에게 나오느냐 하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 비유가 그거예요. 물을 기르러 왔어요. 똑같은 노선에다 놓고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기르러 와서 목이 말라서. 그래서 내가 곧 그러라 라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해 주자 이 여인이 이제는 여기서 물을 기르러 오는 게 아니라 뭡니까?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들어가서 내가 주를 만났다고 외치잖아요. 이제 이런 배경들이 다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런 배경과 그 배경은 같은 의미예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비유로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 같은 훈련 중에 느꼈던 갈증의 종류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했었냐면은 교회 분위기가 내 신앙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그렇게 막 떠들고 행복하게 막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집은 썰렁하죠. 차 안에서부터 냉기가 돌죠. 그죠?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로 왔는데 뭡니까? 직장에 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죠. 이게 뭐냐면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간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행복하잖아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노래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성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법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서 얼마나 점프하면서 뛰었는지. 원피스예요. 그때 옷들이 원피스니까 원피스가 올라가서 하체가 보일 정도니까 얼마나 높이 뛰었겠어요. 그걸 보고 이제 미갈이 한마디 하다가 이제 잊혀진 여인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성소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자기 성으로 들어오는 것은 너무 행복해요. 왜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전부는 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이 기다리고 또 좋아했던 어디를 떠나게 되느냐면 성소를 떠나게 돼. 광야에서는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서 뭐를 느끼느냐면은 이제 갈증을 느끼는데, 성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떠나서 예배 장소 없어도, 성도들과 교제가 없어도, 네가 직장에서 네 홀로 사는 그 시간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 내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는, 이해가 가요? 직장에서 보기 싫은 사람이 앞에 있다고 해서 네 마음이 빼앗기지도 않고, 이해가 가죠? 네. 거기서도 네가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예배 시간을 넘어서서 다른 환경을 갖다 놓고 다른 환경을 갖다 놓고 다른 환경을 갖다 놔도 계속 내 마음이 쭉 유지될 수 있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이제 교회 목사님들마다 이제 어떻게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시켜줄까, 참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막 그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해소를 했냐면 1년에 몇 번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하면은 보통 한 서너 달은 가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부흥회 또 해서 또 유지하고,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게 뭐 앉아서 부흥회 정도로는 안 되니까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선교지를 데리고 가. 선교지에 가서 팍팍 굴리고 그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한번 보게 만들면 자책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래 하고 또 얼마 가. 근데 문제는 안 따라온 사람들. 다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번 왔다가 가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 문제를 이렇게. 왜냐면은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조금만 패턴을 바꾸면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궁리하다가 뭘 생각했냐면은 한 번은 갈 때마다 화장실을 다 부셔갖고 내가 올 때까지 다 지어놓으라 그러고 오고 나머지는 데리고 오고 별 방법을 다 써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게 슬프지 않으세요? 대답 좀 해봐요. 슬프지 않으세요? 여기 우리 교인들도 있지만 한 2, 3주 갔다 오고 나면 걱정이 돼. 잘해야 될 텐데. 예. 컨퍼런스 끝나고 그게 얼마 가냐고. 걱정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광야에 홀로 두느냐? 거기서도 네가 그때 받았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동일한 신앙의 표현을 해라. 너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든 없든, 환경이 바뀌든 말든, 네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유지해라. 그래서 광야는 필요한 겁니다. 왜? 분위기 속에 휩싸여 있는, 감정 속에 휩싸여 있는, 부흥회 속에 아멘 하는 게 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부흥회 할 때 목 쉬도록 기도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 성소를 떠나게 하고 광야에 내보내서 예배 장소 없이도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는 마음을 배우도록, 또 하나님께서 성소에만 계시지 않고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내 안에 계시니까, 그죠? 성소를 떠나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 이스라엘이
신앙을 실패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성소에 계신다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니까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하고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데 나는 저기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친구를 통해서 그 불 속에 함께하는 걸 보여줬고, 그렇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함께하는 걸 보여줬고, 거기에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거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얘야, 네가 교회 드리는 예배 장소 교회에서만 너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이 어딜 가든지, 목사님이 간섭을 하든 말든 어딜 가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다가 턱 던져놓고, 야, 너 교회에 있던 거, 교회에서 기도하던 거, 교회에서 예배하던 거, 교회에서 신앙 고백하던 거하고 같아?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해요? 성소를 떠나도 하나님은 떠날 수 없다. 아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기서 가르쳐 주려고. 또 하나는 주변에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래서 아무도 없는 정말 쓸쓸한 광야에 하나님이 쭉 보내서 우리를 거기를 걷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또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훈련 중에 교회를 떠나서도 어디를 가도 혼자가 있어도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그래서 난 참 이게 여러분들이 이 광야라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생활 패턴들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그다음에 뭐 토요일 날 기도회 오고 지금 저녁에 이렇게 하니까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을 지금 쭉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해도 유지를 해야 돼요. 목사님 한 2주 휴가 갔다 오니까 이게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더라. 이러면 제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도 슬프고. 그렇죠? 네. 제가 한국을 한 3주 갔다 왔더니 엉망진창이더라. 패턴이 깨지더라.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 훈련이 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쓸쓸하게 두시고 외롭게 두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광야 훈련을 실패하면 이제 이것도 내가 하나 좀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서 넣어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 갔다고 해서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광야 훈련에 실패한 자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앙이 깊어져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 아니,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다가 왜 그렇게 자꾸 반항심이 생기죠?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실패하는 거예요. 이들은 한 번도 애굽에서 건져준 하나님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잊어버리게요. 당장 목마른 거, 당장 없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고 그런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실패하면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정말 제 견해예요.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런 게 참 많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기 전에 광야 훈련 이런 게 다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 안에 여러분 모두가 계획돼 있어요. 근데 어설프게 예수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오면 이런 광야 생활에서 대부분 실패를 해요. 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 구원의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이 칭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가장 값지게 여겨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광야 생활에서 그런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실패하지 않아요. 구원을 아주 값싸게 생각하고 아주 하찮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자마자 원망을 하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반항심이 생겨요. 반항심이 생기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 이걸 아세요? 우리가 반항심이 생기면 자아가 굳어진다는 거 공감하십니까? 우리의 악한 자아가 굳어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사람들 어설프게 구원하고 어설프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면요, 더 악해져 가요. 자아가 굳어져요. 그러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느냐면은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과 분노가 쏟아져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때마다 누구에게 원망했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그러니 목회가 정말 힘들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얘기들을 왜 나한테 다 하냐고. 이게 다 뭐냐면은 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한 거예요. 은혜가 지난날 우리의 많은 삶의 상처들을 씻고도 남고 해결하고도 남고 그 상처를 씻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 받은 깊이만큼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십자가는 넉넉한데, 십자가가 너무너무 작아. 너무너무 작으니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이 은혜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다 원망이 돌아가냐? 그거 전부 다 모세하고 아론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그 불평을 하나님 앞에 하면 좋은데 다 모세하고 아론한테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노가 비난과 공격의 형태로 나타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나타났던 증상들이에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목마를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해. 교회 아이고 이제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게 아니라, 맞죠? 모세와 아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나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스스로가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정말 이 광야 훈련을 잘 통과한 우리에게 모범 답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20세 미만은 미만의 다음 세대는 전부 다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그게 뭐죠? 옛사람이 죽은 자들만, 광야에서 태어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 중에 새사람, 광야에서 새롭게 된 것만이 들어갔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것을 공력을 시험을 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모두에게 허락되었지만 여러분, 모두가 같은 열매를 맺지 않더라. 늘 평상시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열정탐꾼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앞에서도 돌아서더라. 왜 우리는 광야 생활을 실패할까요? 늘 자기의 결핍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우리는 부족해요. 결핍이. 모자른다고. 아시겠어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항상 모자라. 그래서 이들은 모세에게 돌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혹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아무것도 없어. 그 고마움은 아무것도 없어요. 많이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그러니까 주의 자애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생명보다 인자하심이 더 낫더라라는 이 말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이 광야에서 이 사울을 통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최종 얻은 결론이 뭐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내 왕권보다, 내 주의보다, 내가 얻은 어떤 유익보다 하나님이 더 큽니다. 이걸 배우게 하더라. 이게 바로 광야를 잘 통과한 사람. 왜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왜 다윗이 이 광야를 잘 통과했다고요? 다윗은 하나님만 최고였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하는 거야. 하나님만 최고. 이게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보다나 죽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가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이걸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부족한 것을 채우는 채움의 자리라는 것을 배우는 것인데, 실제 성도들에게 이런 자리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내보내실 때, 이 자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고.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불화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불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관이 다르고. 아시겠어요? 예.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고. 그러니까 불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불화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낼 때는 우리가 누가 스스로 광야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보내죠. 재정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고, 갈등의 관계로 만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만드는 이유는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이 뭐예요? 신명기에서 했던 말씀. 인간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걸 외우는 거예요. 떡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재정, 화목, 관계, 이런 거.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로 사는 것이다. 그래야 광야 가야 그 만나를 찾죠. 집에 있으면 뭘 찾겠어? 냉장고 문을 열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분위기 때문도 아닌, 느낌도 아닌, 내가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감정도 아닌 진짜 홀로 된 상태. 하나님이 광야 훈련을 시킬 때는 여러분들을 아주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워. 옆에 식구들이 있어도 아무 도움이 안 돼.
식구들 때문에 더 외로워. 왜 식구들 때문에 더 외롭냐면 식구들이 옆에서 조금이라도 끌어안아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아주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훈련은요, 혹독합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 깊게 감춰놓은 것까지 아주 그냥 쪽쪽 뽑아내십니다. 아주 쪽쪽 뽑아냅니다. 아무것도 안 남기게. 그러니 그 시간을 하려면은요, 여러분들이 고독해야 돼. 외로워야 돼. 눈물을 흘려야 돼. 홀로 많은 밤을 지새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된 상태에서 뭘 배우느냐? 오직 말씀 하나만 남아요. 하나님의 언약, 이것만 딱 하나만 남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심을 배워야 하기에 광야는 감성도 아닌, 공동체에서 느끼는 분위기도 아닌, 오직 홀로 된 상태에서 홀로 서야 하는 믿음의 전환의 자리로 광야에까지 함께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광야에 따라오거든요. 그래야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한 분만 함께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분임을 배우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시가 오늘 시편 63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63편이 원래 지금 이제 우리가 2권을 하고 있거든요. 2권. 자, 시편이 전부 다 5권으로 나누어졌다 그랬어요. 그죠? 그 5권이 1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뭐 하나 빠졌다. 그죠? 창출, 레, 민수기가 빠졌구나. 신명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출애굽기잖아요. 2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2권은 전부 다 광야를 연상하면서 이 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63편은 시편 2권에 해당하는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시편으로 보면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나, 다윗도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나를 보면 하나님과 다윗의 1대1의 관계를 배우는 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변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 하늘만 열어놓습니다. 하늘만. 광야 가봐야 뭐 하늘밖에 열리는 게 더 있겠어요? 그리고 뭐 하늘밖에 없어요. 누워 자도 하늘이고 다 하늘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신자가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장소로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아시겠어요? 누군가 지시해서 따라가는. 애굽은요, 바로가 지시하는 대로만 살아요. 자기 생각이 없다니까. 자유의지가 작동하지 않아. 그래서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준비를 하는 장소로 천막에 텐트를 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텐트 하나 혼자 가는 거야. 텐트 메고. 그래서 텐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배우고 만나를 먹으면서 하늘의 양식으로 삶을 익히는 장소로, 이렇게 하여서 애굽의 삶을 벗기는 장소가 오늘 여기 2권 출애굽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이제 이 찬양 가사하고 너무 같아서 제가 한번 이 가사,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한번 적어봤어요. 이게 아까 보니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장진숙이라는 분이 이 가사를 적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일찍이 오랫동안 병상에 있던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홀로 서게 하면서 먹을 음식도 음식을 사 먹을 돈도 없고 차비도 없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 속에 하나님 보냈던 그걸 연상하면서 이 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불렀던 한번 잠깐 보십시다. 참 거의 시편 수준의 가사들이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딱 63편하고 똑같잖아. 그죠?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자기가 볼 때는 왜 그렇게 길었는지. 우리는 길어. 하나님 정해놓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너무 길어. 우리는 원래 어두운 시간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은데
이게 대부분 어둠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먹구름이고 햇빛은 잠깐 지나가다 그러더라고요. 한 80 먹은 노인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물어봤대요. 당신 인생에 행복했던 시간이 당신 인생 전체에 몇 시간이었나 하고 가만히, 아니 많았더라면 금방 말을 할 텐데 하도 없어갖고 생각을 해보더랍니다. 그래서 언제가 좋았냐라고 생각, 군대 제대할 때 정말 행복했다. 여러분, 그 남자들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하는 기쁨 여러분 모르죠? 진짜 정말 이게 예비군 모자 쓰고요. 여러분 예비군 모자 아무것도 아닌 거 같죠? 여러분 군대 생활 마치고요. 예비군 모자 쓰면요. 하늘을 얻은 것 같아요. 이것처럼 계급이 높은 게 없어요. 별 5개 다 필요 없어요. 예비군 모자가 최고라니까. 그래서 딱 가서 격리하면서 병장 누구누구는 며칠부로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필승. 그리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뻐. 그래, 그 버스 타고 오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집에 오는 시간이. 두 번째가 언제? 장가 간 날. 할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딱 2번 있더래. 한 번은 군 제대할 때, 두 번째 장가 갈 때. 우리야 더 많지.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과 행복하게 살아갔던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대부분 우리의 인생 속에 햇빛을 비치는 시간보다는 어두운 시간들을 길게 두셔서. 왜요? 우리 죄성이 너무나도 깊이 스며 있으니까 그걸 다 씻으려면 이게 짧은 시간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이에요. 홀로 두셨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어디 가서 이런 시간에는요, 외로울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내밀 정도로 참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딱 그 분이 살아갔던 그게 딱 느낌이 오지요. 그래서 그 시간이 뭘 했냐?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하나님이 그게 목적인 거야. 나 없이 하루도 못 살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깊은, 이게 쭉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자, 그래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자, 지금 이 시는 아까 말씀드린 거 장진숙이라는 분이 적은 시인데, 오늘 여기 시편 20, 60, 61, 62, 63편은 다윗이 적었어요. 둘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시와 이 장진숙이라는 이분이 적은 시에 공감해요, 안 해요? 공감하지요. 무슨 뜻이에요?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다고요. 이게 신자가 가는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쩌시겠어요? 저번에 그 주일 저녁에 예배 마치면서 랍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다고, 제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다시는 이스라엘 우리를 택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우리도 그런 말을 막 입 밖에 막 나오고 싶어 막. 저는 한평 강도처럼 데리고 가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일찍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한평 강도는 여기 아무도 없어요. 다 오신 분들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윗처럼 부름을 받았고, 예, 사도들처럼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냥 암소리 없잖아. 암소리 하지 말고 갑시다. 가는 중에 하나님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같이 가면 됩니다. 자, 우리 1절까지만 좀 하고 1, 2절까지는 좀 하고 마칩시다. 자, 오늘 한 가지 또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1절 한번 봅시다. 광야에서 외친 한마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그대로 한번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이다. 내 혼이 주를 갈망하오니 내 육신이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서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인데, 킹 제임스 버전이니까 메마른 물 없는 땅에서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광야에서 주를, 이렇게 훨씬 더 와닿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킹 제임스 교리적인 부분에는 장점이지만 이런 거는 조금, 그래서 밑에다가 좀 풀어봤어요. 자,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에서, 이거 광야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확 와닿으니까,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더 와닿죠. 내 혼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내 온몸이 주를 사모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글을 쭉 풀어놓으니까 훨씬 더 와닿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물 없이 메마른 갈망과 사모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 차단한 거예요. 우리가 마실 물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재정이라는 물, 그 다음에 관계라는 물, 이런 건 다 차단을. 그래서 메마름이 갈망과 사모하는 자리로 안내해서 자신의 욕망이 내려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로 옮겨줘서 내 자아가 욕심이 산산이 부서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인데,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지금 내 목마름을 지금까지 무엇로 채우고 있었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면 그걸 끊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긋나기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는데 사람 의지하니까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그 여성분들은 금방 이해가 가죠. 그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왜 우상을 섬깁니까? 자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섬기는. 그러니까 욕심과 자아가 부서지고 나면 우리가 그런 걸 갈망하거나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 욕심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탐심이 죄라 그랬잖아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내려져야만이 하나님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우상을 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아를 부서뜨려야지. 욕심을 파괴시켜야지. 그래야 다른 걸 안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주시더라도 주신 걸로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데리고 가야 돼요? 안 데리고 가야 돼요? 가야 돼. 끌려가야 돼. 할 수 없어요. 그래야 그게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가서 그러니까 네가 목말라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그 물로만 채워요.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은 바로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7장. 자, 이렇게 설명하고 요한복음 7장 들어가니까 이 요한복음 7장이 참 풍성한 은혜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7장으로 보면 이건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7장 이제 한 절만 한번 봅시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7장 37절. 자, 다 같이 시작.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 그 명절은 지금 초막절이에요.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금 광야에서 물 찾아다닌대. 근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는 이 말씀이 초막절, 지금 다윗은 목마른 이 목마름을 통해서, 다윗은 유대인이니까 초막절을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하기 전에 다윗인 왕이라는 지위를 누리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누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림과 초심 사이에 우리가 누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 현장에서 다시 나를 보게 하지 않으면 누림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다 거지가 됐어. 빚쟁이들이 와서 매일 쫄라.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하나님, 제가 이제는 빚에 쫄려보니까 이제는 제가 바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을 걸죠. 그런데 지금부터 하나님이 저를 빚도 갈아주시고 앞으로 저에게 뭔가를 다 하나님 겁니다. 다 드릴게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막 빚도 갈아주고 막 부자를 만들어놨어. 누리고 있어. 누림과 초심 사이에. 제 말 이해가 갑니까? 네. 우리가 누리면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럼 또 하나님이 광야로 끌고 가야지. 어쩌겠어. 살리려면. 그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고 살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고 살아요.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주신 거예요. 그 초막절은 뭐냐면 7일간 지켜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공간 안에 살더라도 원래는 초창기에는 이 초막절을 어디서 지켰냐면은 집을 나와서 무조건 광야. 여러분, 유대 광야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전 정말 돌멩이밖에 없어요. 아니, 흙이라도 있으면 좋지. 돌멩이만 많으면 있잖아요. 뭘 깔아놔도 배겨요. 그죠? 누우면. 텐트 쳐봤죠? 거기다가 돌멩이 많은 데는요, 아무리 치워도 앉아있으면 어디를 베겨도 베긴다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지키는데 일부러 어떻게 집을 짓냐면 별이 보일 정도로 지붕에 그래 엉성엉성하게 나뭇가지를 갖다가 임시거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만들어서 흔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 땅을 주셨던 그 축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쁨. 또 하나는 애굽에서 나오게 됐던 기쁨. 아시겠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기쁨, 이 땅을 주셨던 기쁨, 이런 많은 그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어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그럴 때 이제 매일 일주일 내내 성전으로 매일 올라가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시간을 왜냐하면 좋은 집에서 살다 보니까 잊어버린다. 누림. 아까 그 얘기예요. 기억하면서 근데 이게 일주일을 딱 보내는데 명절날 큰 날이라는 말은 이 초막절 마지막이 가장 큰 축제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실로암 못에 들어가서 금 주전자에다가 물을 길어와. 놀랍게 이 물을, 자,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을 두 항아리를 길어와서 그 두 항아리를 동시에 쫙 부어요. 근데 이 한쪽에 있는 항아리는 유대인이에요. 의미하는 거야. 한쪽 항아리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야. 그 두 항아리가 같이 쏟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계속 하고 있어요. 번제를 잡고 소를 잡아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소 잡고 있고. 이해가 가시죠? 그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 날 실로암에 물을 가지고다가 이렇게 제단에
부어요. 그 의미는 광야에서 반석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는 메시아가 오면 생수를 주실 것이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생수를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 막 그냥 축제의 날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제단 주변을 7번 돌면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춤추고, 그럴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다 보고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자, 사람들이 가장 절정에 달할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광야의 반석이 나였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그게 나다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뭐를 증거하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 오늘 이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물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헤매다가 여기서 조금 마셔도 또 갈증이 생기고 또 조금 마시고 갈증이 생겼는데, 우리가 최후의 마지막 아는 게 뭐예요? 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마지막 배우는 거잖아요. 자, 그럼 2절 또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2절. 자,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성소에서 주를 보았던 것처럼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니이다. 자, 성소에서 주를 보았던 것처럼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광야에서도 그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똑같이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회사 갔을 때나 어디 갔을 때나 이제 그거. 유명한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 설교 내용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그 설교 구상이 너무 유명해서 이게 목사님들이 다 공감하는 참 유명한 설교가 하나 있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을 따라가시고 여러분의 어디를 따라가시고 화요일날은 또 어디를 따라가시고, 이게 이제 유명한 설교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설교를 교회 와서만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설교 구상이 유명해서 유명한 설교가 됐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겁니다. 내게 뭔가 부재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시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임재거든요. 근데 내가 부재를 느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목마름을 느꼈다는 것은 뭔가 시원하지 않는 걸 마셨다는 증거죠. 우리 사모님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잘해요. 목마르면 막 우리가 우선 빨리 막 그거 하기 위해서 막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싶은데 항상 그래요. 여보, 목마르면 항상 물을 마셔. 우리는 탄산수를 그럼 좀 있으면 더 목마르거든요. 맞죠? 우리는 부재 중일 때 내가 원하는 걸 마셔요. 근데 주님은 그거 마시면 또 목마르다. 그래서 주님은 현재 하나님은 항상 임재인데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재는 뭐를 하게 하느냐면 과거를 묵상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마다 했던 말이 있죠. 우리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를 통해서 건져주. 이거 바로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언제 죄인은 사라지고 의인이 되었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광야에 의도적으로 데려다 놓는 겁니다. 1년에 7일씩. 그래서 과거의 계시를 묵상하게 하고 예수님을 깊이 있게 정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깊이. 그래서 신자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지금 부재 중이라고 느끼면 하나님께서는 본래 부재 중이었다고 느끼는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재 중이었어요?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부재 중이었을 때 다윗이 위대함인 게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러죠.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다윗의 신앙의 전부예요. 그게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잠깐 부재 중이면 옛날부터 부재 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럴 때는 놈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고 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 은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사기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악한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뻔뜻하게 하나 해낸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신앙의 전부예요. 그것이 다윗을 다윗답게 만든 거거든요.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신자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지금 부재 중이라고 느끼면 본래 부재 중이라고 하나님 전체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체 자체를 부정하니까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느끼면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시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앙의 현재 체험으로, 신앙이란 체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 체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체험으로도 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분위기와 감정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변함없는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과거의 계시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예? 왜 이런 걸 놓치냐고.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들고, 정말 광야 생활을 실패하는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63편 서두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63편이 이렇게 크고 값지게 보이는 것은 60편, 61편, 62편까지 왔기 때문에, 그 앞에 내용들이 풍성했기 때문에 오늘 63편이 더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서 있나요? 거기서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십시오. 그래서요, 그 여인이 했던 말 기억하시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 와서 생수를,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로 물을 먹게 해서 다시는 여기 와서 물을 찾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